사실 오늘 우리 11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데 상당히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들에게도 부담의 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회자 선배이신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헌금 설교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너는 정말 너희 교인들이 풍성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성도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 민족이 정말 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 너는 나의 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11의 주의 설교를 해라. 종아,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교우들을 어린아이로 생각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꼭 11조의 설교를 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부담일 수도 있지만 듣고 나면 이게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11조란 뭐고 왜 드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그럼 11조란 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란 사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성경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교회에 연납하여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말 또는 그 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 구약에서는 첫 11조를 드린 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첫 11조를 롯을 구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사실은 그 당시에 롯이 붙잡혀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군대가 다 파할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오는 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11조를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소개되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 야곱이 자신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보호해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것을 감사해서 서운하며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조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 시대에 와서는 이 11조가 아주 정예화됩니다. 법으로 제정돼서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 11조를 들으면서 그 11조에 담긴 신앙 정신이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11조의 정신인데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1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물질, 우리 건강,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을 주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10분의 1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그래서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의무일 수도 있지만 잘 깨달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의 의무로 드려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쓰였느냐? 먼저는 11조로 곡식, 당시에는 가축, 현금 이런 걸 드렸는데 그걸 드리면 먼저 성직자들을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돕도록 그리고 선교하며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11조의 정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 실제로 야곱이 11조를 서원하고 11조를 드린 것은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만 했는데 야곱에게 물 붓듯이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만 했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백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재산도 넉넉해요. 현금도 있고 보험도 들어놨고 연금도 제법 나와요. 혼자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얘들아, 찾아올 것도 없고 얘들아, 우리한테는 용돈 줄 것도 없다. 괜찮다. 근데 그건 자식 잘못 키우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감사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 때 그런 사람이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런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도 고마워할 줄 알고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감사하는 삶, 그런 신앙이 나온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야곱의 고백만 받으시고도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고백할 때에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11조의 부담이 여러분에게는 또 오히려 은총과 축복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배우면 아 그렇구나 도전받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 게 많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지켜달라고 하는 건 에서로부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하나는 그가 광야 길을 걸고 살 때 도둑들도 많고 강도들이 많았거든요. 나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며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그의 인생에 더 바랄 게 없었죠.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돌아올 때 보니까요 하나님이 1000배가 넘게 복을 주셨어요.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12아들을 주셨죠. 양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든지요. 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11조를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 이 11조가 결코 우리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11조의 정신을 통해서 오늘 감사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또 한 가지요. 이 11조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11조는 실제로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 인터넷을 여러분 보면 11조에 대해서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끝났다, 할례처럼 끝났다. 또 좀 똑똑한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제사 안 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양도 소도 드린 것처럼 드렸지만 이제는 안 드리는 것처럼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근데 우리가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11조가 폐지되었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11조도 드리고. 근데 이 11조를 얼마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성껏 드렸냐면, 여기 보니까 회향, 근체, 11조,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성미도 드리고 그죠? 뭐 또 이렇게 명절 때 뭐 들어오면 그것도 또 10분의 1 띄었어요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오늘 분명히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11조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안에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정신이 있다, 하나님의 꿈이 배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건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이 유지되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론 목회자들이 부유해서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11조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은 대저택에 살 만큼 큰 부유했는데, 그렇게는 않더라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고 그 물질에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대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하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와 복음을 위해 쓰이기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11조에 무슨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있을까? 오늘 우리로 좀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반도체 팔고 그래서 기업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뭐 몇 조 되겠죠, 순이익만. 그럼 하나님은 그 이익 중에 10분의 1은 잘라서 교회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저 정의와, 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넉넉히 준 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업 발전이 아니에요, 과학 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정의는 조금 넉넉히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우리 이제 명절도 가까우는데 명절 때가 오면 11조를 바치도록 되는데, 실제로는 11조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구제의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제의 11조를 가지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누어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할 때 말씀이 뭐냐면, 그 도둑질은 뭐 11조를 띄어서 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정의의 정신, 다시 말하면 11조를 통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 11조의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 좀 계산할 만큼 액수로 계산해서 100억을 남겼다고 합시다. 그럼 먼저 10억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부터 도우라는 거예요. 뭐 기업이 발전이 어떻고 건축이 어쩌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하는 정의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성껏 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안 돌보는 거예요. 돌봐도 유대인들만 돌봐요.
가난한 애도 어려운 사람도 유대인들만 돌봐요. 너희들은 정의를 버렸다. 공의도 버렸다. 왜 공의를 버렸느냐? 왜 긍휼을 버렸느냐? 정말 어려운 이방인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 우리 가족만 돌보는 거지. 이제 명절이 가까웁니다만 어머님 생각이 가끔 나요. 명절이 되면 예전엔 그랬죠. 이렇게 차례를 지나면 그때 예수 안 믿기 전에 차례를 지나기 전이면 차례를 지나면 이제 이렇게 새빵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고향에 못 가는 분들 계시면 꼭 불러서 같이 드셨어요. 근데 좀 불편했어. 명절인데 한두 분은 꼭 못 가시더라고요. 그럼 꼭 같이 식사를 불러서 하셨어요. 떡국이랑 같이. 그땐 불편했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모친이 참 현명한 분이었구나. 고향도 못 가고 이유가 있겠죠. 같이 떡국 한 그릇 먹고 나이가 계시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 느끼도록 참 지혜로웠던 분이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대학 안 나오셨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오시고요.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도 이게 정말로 정의고 궁의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바라셔요. 왜 하나님이 자꾸 말라기서에서 도둑질했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11조 속에 꿈이 있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런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바라라. 가난한 사람들이 미소 짓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궁율이다 말이죠. 오늘 존 베버 사회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오늘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돼갖고 더 무서운 건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다. 오늘 11주를 통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을 정당화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삼성에게 그런 말 할 수는 없는 게 이재룡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중요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유해진다는 거, 풍성해진다는 거. 우리가 2만 불이 넘었죠, 소득이?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용돈이 넉넉하세요? 살아가는 게 풍성하십니까? 나는 10,000불 전이나 2만 불 되거나 쪼달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항상 아슬아슬하지? 넉넉하세요? 많아도 적어요. 그렇죠. 기름값 올랐지, 음식값 올랐지, 그죠? 크림빵 100원 하던 게 지금은 뭐 1,000원도 넘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넉넉히 가지면 풍요로울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11조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를 폐지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왜 폐지하지 말아요? 거기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단순히 교회 크게 짓고, 그래서 우리 교회 크게 앉았어요, 일부러. 빚도 많이 앉았어요. 그러기 바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이 나눠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11조에 담겨있는 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삼성이 물론 구제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PR하려고 그저 이익금이 얼마 그냥 사용할 정도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분의 1을 딱 띄어서 성전에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어려운 이웃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에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은혜 받았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자기 재산이나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거죠. 필요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2대인데 저 집 없대. 어이구, 하나 가지고 가라고. 불편하게 살면 되지 뭐.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2만 불 됐다고 그래서 절대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돌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로 하는 이가 없더라. 오히려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다 바쳤잖아요. 전 재산을 다 바쳤어요. 이 모세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목회하고 학자이고 목회자이신데 독일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았대요. 근데 독일은요, 목회자들은 살기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종교에 표신하면 자기 세금에서 2% 내지 3%를 세금으로 내게 돼요. 그럼 나라에서 목회자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뭐 목회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할 거, 헌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월급을 나라에서 받잖아요. 그게 제도화돼서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 안 낸대요. 부담 없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목사님이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비슷한데 교회가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가서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뭐 열심히 할 게 없어. 그냥 대강 읽고 그냥. 하나님은 그래서요, 중요한 거 교회에 드리도록 하셨고, 또 그 꼴을 못 넣은 목회자들이 고마워서 힘껏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땀 흘린 걸 가지고 이웃을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겨우 목회자 월급 주고 교회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1년 농사를 져서 100가마니 농사를 얻었는데 10가마니 드린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게 믿음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안에 잘 배우면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알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11조는 믿음이 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도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그리고 그 롯을 구하는 전쟁에 이긴 다음에 바로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당장 드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가 서운하고 야, 너 내일부터 드려 그러지 않으시고 야곱이 충분히 믿음이 자라고 그가 또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 베델에서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도록 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아직 뭐 못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11조를 통해서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실 때는, 기뻐하실 때는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좀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째, 그러면 11조 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 그리고 이 11조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 어려운 이웃들 돕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는데, 건축하는 중에도 선교사님들 돕거나 이웃 돕는 일은 정말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그 모습이 기쁘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도록.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말라기서에 보니까 황충이 금해질 것이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농사를 지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80인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에 입학했는데 기한전에 자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행복한 가정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중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켜주시고 왜 이렇게 돌봐주세요? 오늘 우리가 11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게요, 죄송합니다, 삼성이 하기를 바라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못 더 쉽게 뭐 있어? 이재령이 찾아가지고 야, 너 오늘 밤 죽어. 너 그거 10분의 1 뛰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주라.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감사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셋째,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너희가 드려라. 이 온전한 11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완전한 11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해하는 11조를 드려라. 그걸 어디에 드리냐? 창고인데 이게 성전 창고예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뒤에도 조금 설명드리지만 교회에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말은 물론 제사장들도 먹이지만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것이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우리 바포의 그 사역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음식도 나누어지고 또 사랑도 나눠주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 봐라 말. 여러분 11조 경우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겁대가리 없이, 죄송합니다, 말을 좀 세게 해서 미안합니다, 어디 겁도 없이 그냥 성경도 자세히 살피자, 뭐 구약이 끝났다. 예수님이 두 가지 다 하라고 그러셨잖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말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왜 축복의 길을 막느냐 말이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많은 삼성이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기도 응답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조는 절대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기 위한 거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도록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없는 곳엔 선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선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아까워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인 것도 좀 공부를 해봅시다. 성경 그대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물질로 10의 1조, 몸으로도 10의 1조, 시간의 10의 1조, 재능, 그리고 자녀의 10의 1조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데, 또 그 뜻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축복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협박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니에요. 약간 하나님께 드리는 협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떨 때는 하늘의 문을 부순다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 물질, 정말 칭찬하고 싶은 거, 우리 교회 하면서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부채가 교회에 좀 있기 마련입니다만, 그 식당 봉사, 청소하는 일,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눠서 힘들어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몰라.
몸으로도 10의 1조, 물질에도 10의 1조, 재능에도 10의 1조. 근데 그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은 억지로 되는 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말이에요. 자,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태도입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의와 궁일과 믿음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되 억지로 드리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죽었잖아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 감사로 겸손하게 드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드리면 안 된다. 그게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 자, 먼저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그 11조 나중에 자꾸 계산하고 드리려고 하면 점점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락펠러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첫 용돈 주면서 11조를 띄었는데 11조를 아예 그 앞에서 띄도록 해서 가르친 계속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준 이유가 11조 띄는 법을 가르쳐도 그때는 우리에게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나중엔 100억, 1000억씩 해도 하나님께는 넉넉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일찍 시작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는 할 수 있으면 본교회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리고 하는 게 좋죠. 그 중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선교단체에 직접 보낼 수도 있고 11조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면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창고에 드려. 이 말은 성전에 드리라는 말이에요. 직접 하지 말고 지혜롭고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이 경계적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이거 영상으로만 다 본다고 하십시다. 뒤에 꺼져 있죠? 예. 오늘은 켜져 있겠구나. 영상이 좀 많이. 영상으로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졸아요. 그죠? 근데 졸아도 누가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지금 규미연 전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둘째 주 세 번에 앉아 계시는 집사님 졸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야. 세 번째 줄, 두 번째 집사님 졸지 말 것.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본교회에 드려야 되느냐? 본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눈을 마주치니까 한 분도 안 졸고 계시는데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안 졸지. 그죠? 미안해서라도 못 졸잖아요. 본교회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점검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게으르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본교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경계적 신앙의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본교회 드리는 것이 좋고 우리 헌법, 소외리 문답에도 헌금은 본교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드려야 하나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일찍부터 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해서 너무 알기 시작하면 이 11조 드리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왜 드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신다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한 가지 여기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10여 줄 아는 성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헌금을 드렸는데 그게 가치 있게 쓰이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 8개의 그 과부의 두렙돈을 드릴 때도 성전에 드리는 헌금함과 4개 내지 5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항상 드렸고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식사비 정도는 가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굶지 않도록 배려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성껏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가치 있게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만 계속 더 짓고 교회만 더 사람 들리고 그게 아니라 점점 교회는 또 이렇게 검소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 돌보고 또 나라에서 못 돌보는 사각지대를 돌보면서 사랑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죄송합니다만 미국처럼 이 세상 떠나면서 자기 전 재산 교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을 드릴 때 누가 제일 가치 있게 써줄까? 오케이, 교회다 말이죠. 교회다 말이죠.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NGO 단체죠.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거나 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자원봉사 단체에 보니까 생각보다 거기 인력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광고도 하고. 자, 그렇지만 오늘 교회에 내가 전 재산을 드려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11조는 교회는 11조를 통해 운영되지만 저 아름답게 교회가 저것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노예교회인데 어디라고 소개를 하는데 은퇴하시면서 장로님이 헌금을 상당히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선교지 교회를 지었어요. 한 푼도 손 안 댔어요. 그대로 갔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은퇴하신 분을 모시고 가서 같이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야, it's good. 교회답다. 오늘 우리가 있지만 11조를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11을 통해서 얼마나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예수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11조도 꼭 행해야 되지만 정의와 궁혈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오늘 우리 주신 것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을 정의가 실현되고 궁일이 베풀어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